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38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 할까? 참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주께서 가운데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 내가 알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박한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같이요.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그를 대회까지 전송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이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희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도 잃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눈물의 사역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사역.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가장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셔서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더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바울이 사역을 이제 3차 전도 여행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감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보면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진지했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 같이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이렇게 교회 형성을 위해서 교회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를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참으로 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렇게 온 것이죠. 우리나라에까지도 온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울의 사역에 의한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세운 그런 교회라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이라 의해서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별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대마다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에까지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한 사역과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교회는 바울의 한 사역을 흉내내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흉내내는 자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고 세상에서 밟히다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동정을 받는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건물만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동정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동방 정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신교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어서 관광 수입으로 서커스단의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마귀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절들이야 뭐 그 마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뭐 절에 가서 돈을 내고 뭐 이렇게 절 구경하는 거야 뭐 그렇다지만은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돈을 내고 가고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로 성지순례의 그 관광 수입으로 운영되는 그 교회들, 유럽의 그 교회들, 교회 건물들이 카페와 술집, 그렇게 넘어가는 유럽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큰 교회라면 다 카페를 만들고 커피숍을 만들어 갖고 그것에 이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뭐 교회에서 세를 받겠지 그냥 주겠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대가를 이렇게 주겠지 그냥 아유 당신 공짜로 이거 카페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뭐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아서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은 마귀의 수하에 있기에 대적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잘못되다, 너희가 참으로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고, 악하다고, 마귀적이다고, 음란한 세상이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의 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눈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대하면 참으로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 안에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이리에게 약물이를 맡기는, 이리들이 있는데 약물이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성장을 해야 그 안에 갈 수 있는지, 어린아이가 그 안에 간다는 것은 양이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가보면은 어쩌다 이렇게 밤에 거기 가보면 아주 무섭고 섬뜩하고 그런 것이에요. 정말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예.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리 오늘 신영재님이 또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각하죠. 교회는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거칠게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친구로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있기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냥 교회의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안정적인 종교를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단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로마랑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바울 또한 안정적인 로마 종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자로 여겨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고 바울의 후대 그러한 제자들도 그렇게 로마 종교계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직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부풀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부풀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공존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친하게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안타까운데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눈물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어떻게 한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했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어도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기뻐한 것이죠. 나는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 그렇게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한 사역은 그 기쁨 가운데서도 눈물로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죠? 눈물로 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안타까워서 우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인가요? 예수 웹. 영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죠. 우시더라. 바울도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러한 생각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제 헤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러한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잠깐 헤어지지만은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곧 다시 만나는 거죠. 러커만 목사님은 바울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했다, 이렇게 주석서에 했더라고요. 뭐 이제 다시 만날 텐데 그걸 이렇게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참으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의 사역을 만에
주님의 사역에 올인해갖고 전적으로 복음만을 전한 그러한 주님의 사도로서 눈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한 사역을 기억하라.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다해 주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기쁨으로 마친다. 내가 이제 다 했어, 잘했어 이렇게 기뻐한다 이거죠. 이게 뭐 상을 받을 걸 열심히 평생 동안 한 사역 아니에요? 그게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프로 선수가 자기가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에 다다르길 바라고서는 달려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프로 선수는 그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달리는 길인 것입니다. 평생을 달리는 길이 어떠한 길은 없겠어요. 그렇죠? 눈물의 길이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야. 주님 앞에서나 보게 될 것이야.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울은 다 전해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모자라는 것이에요. 밤새워 하는 것이에요. 밤새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졸린 사람은 이렇게 창가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갖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갖고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유두고 창가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그냥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렇게 교제해 보셨어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제. 묵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작년부터 옛날에는 모여갖고 한 군데 이렇게 제일 큰 방에 모여갖고 그냥 밤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또 다른 데서 잘못 배운 건 그냥 이렇게 하고 구원파들이 많아가고 구원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했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모이면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냥 2시, 3시 이렇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떼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얘기했다. 그래 누구의 피에게로부터 나는 깨끗하다.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울과 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순회 설교 가거나 그렇게 하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겠죠. 고난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했다고 그렇지만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한 거란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난이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위탁한 것이 있잖아요. 너의 히브리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낙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바톤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모습을 잘 유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긴장해 있던 그 모습,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는 거죠. 죽고 위험을 당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한 것이 모세인 것 같이 바울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산고를 치렀다 말하는 것입니다. 산고. 바울이 애를 낳아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애를 낳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교회에게 왕국이 아니에요. 광야이지. 그렇죠? 지금의 세상은 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살기 좋다 그런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이 왕국이 아니라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지도자가 모세인 것 같이 모세가 하는 사역같이 바울도 그렇게 광야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에 속지 말고 카나안으로 신부인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그렇게 돌봤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돌봤다. 너희도 나와 같이 너에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렇게 교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바르게 전해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갈라디아서에 경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때부터 벌써 어떻게 잘못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잘못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세뇌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이시고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교회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참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산고를 치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바울이 바로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양무리를 눈물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 그렇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그래도 주님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되기 전에 박해받는 그 교회 전에, 그렇죠? 그 바울이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한 것이죠. 바울이 한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몸소 복음을 발로서 뛰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발로 뛰면서 바울은 눈물의 권면에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저함이 없이 어떠한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지만은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바울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을 염려하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 바울이 못 볼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너희를 다시는 못 볼 것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이렇게 구령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원히 한 믿음 안에서 같이 있는 거죠. 한 영으로.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눈물. 고통의 눈물이죠. 참으로 세상에서 그 고통, 헤어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병원에 몸이 다쳐서 아픈 거란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죠. 그렇지만 헤어지는 고통은 잊혀지질 않는 거죠.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갖는 것은 다시 그들이 다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헤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바울이 당한 그런 고통, 그것은 헤어지는 고통, 그것은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고통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누구의 피해로부터도 나는 깨끗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되죠. 그렇죠? 26절에 있는 말씀 말을 누구에게나 다 증거했다 이거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너희들 이렇게 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나는 전했어. 내 손에 내 손이 깨끗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침이 없이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한 사역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우리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너희 장로들 너부터 조심해. 너 자신을 조심해라 이라는 거죠. 조심하고 모든 양떼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들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조심하고 양떼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사가 그렇죠. 초대교회 교회사 보면은 초대교회 벌써 이단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 그것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사도 시대 이후에 바로 속사도라고 하면서 속사도 그들은 그래도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오리겐이 이단들이 벌써 나온 것이죠. 그들의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이 됐지만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교리가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칼빈의 교리인 것이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더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흉악한 이리들이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것이죠. 불러내서 모인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흉악한 일이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도 교회 안에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바른 교리로 이렇게 잘 무장이 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설교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리들 보면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끔찍한 것이죠. 교회의 휴거가 가까울수록 교회의 본질을 더욱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경배를 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도 꿰는 거 흉내만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커피 타주고 뭐 이렇게 뭐 그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고 친절하게 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그들은 그냥 뭐 그들 생각엔 그럴 거야. 줄람 좀 좋은 걸 주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줄람 좀 좋은 걸 주지. 뭐 마스크 이거 싸구려를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몇 개 받아봤어요. 근데 좋은 거는 못 주는 거죠. 많이 주려니까. 그렇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어때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냥 뻔질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보통 사람이 봐서는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 그냥 형식적인 거구나. 저거 껍데기만이구나. 마음은 세상에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예빈이 마음이 저 물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란 말씀인 거죠. 구원받았으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눈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주의 복음 또 사회주의 세상에 되게 하는 그러한 것에 그 풍조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그것은 마귀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작품. 다 공통으로 나눠 쓰고 이렇게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했지만 그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사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산주의 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이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고 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있다고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그죠? 물론 그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도
사독교회 이렇게 해갖고서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사회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냥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 지금 뭐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다 함께 같이 있어야지. 다 함께 있으며 그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공동으로 쓰는 것이에요.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더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나라주고 봉사해야 되고 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가난한 나라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인 것입니다.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제도교회는 어떻게 해요? 막 친절하게 하고 그냥 뭐 나눠주고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제가 제도교회 전도사 할 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새가족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뭐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것이에요. 뭐 꽃다발을 준비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그날이 그냥 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사람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딱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 사랑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부터 들이대니까 그렇죠? 뭐 너무 저는 이제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말씀부터 들이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거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막 친절하게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막 그렇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걔 한 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번호 알아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있다 보면 그냥 친하게 돼갖고 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이 혼과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자신의 혼이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을 영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지를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같이 있지 못하고 그냥 친절하게 있어 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떨어져 나고 어떻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이리가 돼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헬라어 불러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하여야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자들,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진지하게 눈물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을 하면서 노아와 같이 미친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노아와 같이 미친 사람들 취급을 받을 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평소에 노아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이들이 우리 장인이 미쳤나 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농담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지 않고 농담하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장경동 목사가 곧 축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믿어줄까요? 아이고 또 농담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나 자기들 얼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나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어떻게 해요? 습한 곳에 벌레가 생기듯이, 그렇죠? 그냥 비가 계속 오고 이렇게 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햇빛이 쨍쨍 쬐고 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벌레들이 그냥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습하면 벌레들이 지렁이 나오듯이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습할 때는 그냥 뛸 때도 그냥 지렁이 밟을까봐 그냥 조심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냥 지렁이들이 그냥 습하니까 그 도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습한 곳에 벌레가 그렇게 생기듯이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거짓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두운 곳에 내 마음이 울적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봐. 세상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술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잖아. 그들은 죽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아.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슬픔의 연민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가 속한 교회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지만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지금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나보다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는 그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는 참으로 그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그러한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든 모습, 또 우울한 모습, 또 홀로의 모습 그런 것을 보이는지 몰라도 저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슬픈 복음만을 오늘처럼 이렇게 눈물의 이야기만 계속 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 참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헤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성호 목사님도 뭐 그냥 그렇게 아프시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그냥 이성호 목사님 이제 다 암도 다 낫고 이제 다 낫고 이제 좀 이제 설교를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참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씩씩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 변명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명할 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때 비가 왔잖아요. 그때 그 변명할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변명하지 마라. 성경에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의 진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한 사역이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게 하여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눈물로 한 사역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실행하라 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실행하라.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이거죠.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성경에서 약속한 그 유업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나도 갖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했다 이거죠. 이게 바울인 목수였어요. 그렇죠? 장막을 짓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실행하라. 진리를 실행하라.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받기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잘해줄 걸 바라고 그들에게 뭐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주고 운동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하신 것이? 결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또한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은 기억이, 뇌물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억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 그것이 뇌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해주는 것. 내가 이거 갖다 주면 나 취직을 시켜줄 것이야. 이게 뇌물이죠. 내가 이거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곳에 이렇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이것이 뇌물인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척 하는 것이 뇌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 뇌물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지만 반대로 뇌물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26편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뇌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뇌물로서 운행되는 것이에요. 다 봉투 하나가 전해져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후진국들이, 지금도 후진국들은 그러죠. 그냥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하얀 봉투를 이렇게 마련해요.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 안 볼 때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지적하다 말고 그만합시다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하는 사업에 철도청에 이렇게 수의 계약해갖고 이렇게 관을 묻는 사업을 하는 데를 이렇게 조금 쫓아다녔는데, 그게 공무원들 아니에요? 철도청에 있는 사람들. 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관례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워버릇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봉투를 마련했다 주고, 또 꼭 점심 때 와요. 그럼 이제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서울에 그 당시에 맛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일할 때 이렇게 보면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 공무원 데리고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뇌물이죠. 후진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잠언 15장 27절에도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 말씀과 같죠. 잠언 17장 23절에도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니라. 그게 사업만이 아니라 법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법관이 뇌물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 해요? 유전, 무죄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없으면 결코 재판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재판 하는데 안 가는 것이 최상책인 것이죠. 그렇죠?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2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가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그렇죠?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뇌물을 받고 하는 것.
지도자들의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카서 3장 11절에도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쓸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꼭 무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을 받은 자들은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하려는 것, 그것이 뇌물인 것입니다. 유업을 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유업을 받을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상이 있다고 하니까 은혜로 받으면 됐지 뭐 보상, 그렇게 그것을 비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업을 받을 목적으로, 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함이 있으니까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데 그 뇌물로, 이 다음에 너 나 늙으면 어떻게 해?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 요즘 뭐 세상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되기도 바라고,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그거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다음에 늙어서 고생하지 말고 나눠주면 안 된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렇죠? 뭐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결코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죠. 그럼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그죠?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장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베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결혼 안 해요? 자녀를 키우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고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데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 주기를 싫어하는 마귀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줄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까지는 받기만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예준이가 아버지한테 뭘 줄 수 있겠어? 다 아버지가 준 건데, 그렇지? 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는 거 예준이가 노력해서 벌어서 아버지 주는 거야? 아버지가 다 준 거 하는 거지, 그렇지? 어려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어려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성장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줄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까지 받기만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영적으로 받기만 하는 삶, 초신자인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렇죠? 태어나야 자라서 주죠,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라요? 안 자랐어요. 줄 게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도계 사람들 그 많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 베풀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줄 거야. 이 뇌물이죠. 그렇죠?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준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해서 내가 구령해서 그 사람이 혼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겠어.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도 그렇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로 베푸는 그런, 그렇죠? 진리를 실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너희도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그것은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두를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죠?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가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 내가 돈 나눠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내가 얼마씩 줄 테니까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막 그래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너무나도 주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값없이 주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기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으러 지금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자기 민족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못 가시게 하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주님께서 내어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그렇죠? 선한 일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성장했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만 하던 어린아이 상태에서 값없이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예언대로 AD 300년경에 하나님의 교회는 자취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차지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국교가 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국교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자취를 감춘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더 뚜렷해진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거죠. 로마 카톨릭 그 안에서 뭘 같이 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끼리 불러냄을 받아서 불러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그죠?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지역 교회들을 이룬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진 것이, 제도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그냥 입만 무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대충 있으면 되는데, 나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어. 바른 교리가 있어. 바르게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고 성장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으로 나와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에요. 그들과 같지 않아요.
지금의 배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저 사람은 틀려 뭔가 참으로 누가 바르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흠정력이래.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이 마귀의 그렇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염려하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염려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눈물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물로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눈물로 간절히 구해서 얻은 사람.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구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 악한 계획을 거두어 줄 것을 눈물로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스더는 눈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아하스웨로 앞에 가서 나가 구한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가서 구한 거죠. 그래서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죠. 그러나 눈물로 구해서 성경에서 눈물로 구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그죠? 눈물로 간절히 구하지만 받지 못하였다. 눈물의 두 종류가 있죠. 후회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기쁨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우리가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될지, 내가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될지, 우리는 바울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그야말로 나는 그 누구의 피로부터도 자유하다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흘린 그 바울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그러한 눈물을 흘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어떻게?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러한 기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이 되려면은 주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흘린 그러한 사역을 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한다면 이 다음에 후회의 눈물, 그렇죠? 헤어지는 그러한 눈물을 안 흘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여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어떤 어리석은 목사와 같이 시력거리면서 뇌물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과 같이 그러한 사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야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아이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철이 들어야, 철이 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렇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성장해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므로써 우리가 어리석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이 다음에 기쁨의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저 밖에 이렇게 궁뎅이를 들고 이렇게 주님 발을 붙들고 있는 저기지만 주님 보면은 눈물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참, 저는 여기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곳에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눈물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20장의 사도 바울의 참으로 눈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될지 이렇게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으로 그 바울의 눈물이 기억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참으로 진지하게 눈물로써 참으로 하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하나하나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다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어린 지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쁨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